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됩시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랍니다.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요즘에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회에 생긴 신조어이고요. 새로운 현상들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학교는 안 다니는데 학생이고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데 직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인 거죠. 또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우리 장로의 총회 조사에 따르면요. 청년들 중에 이미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비율이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신앙을 잘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청년의 때에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다고요. 여기 계신 청년분들께 죄송한데 분명 교회에서 자라서 청년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리더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런데 사회에 진출하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또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등지는 젊은 세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그런 청년들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믿고 싶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나안 성도나 오늘날 청년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의 염증을 느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우리 미래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짜 문제는 저 세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영향력을 잃고 세대는 신앙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대다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한국교회 참 문제지. 변할 필요가 있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얘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동현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대를 탓하죠. 이 시대가 그래. 그리고 사회가 그래. 세상을 탓하고 또 다른 목회자, 저 유명한 목회자들, 또 일탈을 일삼는 일부의 어떤 변질된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 목사가 문제야.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성전.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성전이라는 말은 성전 전체의 구역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나오스라고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지성소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말은 천지가 개벽하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 말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이겠는가?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됨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공간, 모든 고백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는 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일상으로 확장되어지는 개념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이 동년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내 가정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내 일터가 성전이고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도 성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클릭하고 무엇을 공유하고 누구를 비교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의 거룩함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향해서 가정을 짓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고, 내가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보고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것이 성전의 벽돌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주일은 경건하지만 평일에는 세속적일 때가 많죠. 예배 때에는 아멘을 크게 외치지만 직장에서는 거짓된 것들을 눈 감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는 친절한데 가정에서는 거칠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지만 내 아이, 내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날선 말로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지만 삶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내 삶을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때는 돈과 편리함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대요. 멸하신다. 이건 징계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교회 밖의 세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비판할 때 그게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의외로 교회의 위기는 한 번도 교회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핍박, 환난, 고통, 여러분 물론 그것들이 교회를 향한 어려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위기가 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그럴 때마다 더 하나 되었고 더 빛났고 더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세상의 고난은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은 원어로 프세이로라는 말인데요,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해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먼지가 묻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부가 완전히 썩어 들어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로, 삶을 대하는 그 태도로 교회의 분위기를 썩어가게 만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죠. 파벌과 분열, 지식과 은사에 대한 교만함,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무관심. 왜 바울은 성전을 그들이 더럽히고 있다고 말했을까? 그가 보기에는 이 모든 분열, 교만, 음행, 정죄와 험담이 성전을 병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벽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인데 그걸 무너뜨리고 부패시키는 행동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이 고린도 교회와 너무 닮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겉으로는 사랑하지만 속으로는 평가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에는 거룩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또한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어리석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뭘까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외적인 스펙 혹은 숫자,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공 방정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하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뭐죠? 저 교회는 몇 명 모이지? 저 건물은 얼마지? 주차장은 몇 석이지? 외부적인 스펙이죠. 그 목사님 학벌이 어떻게 되지? 그 목사님 유튜브 보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시던데, 유능한 것 같던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요, 세상을 물들이고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지혜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속화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1세기 초대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한 명을 핍박하면 10명이 예수를 믿고 한 명이 순교하면 1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초대 교회는 예수의 공동체였고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로마 정부도 권력도 군대도 이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성장이 놀라울 만큼 폭발적이던 복음의 성장이 언제부터 더뎌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AD 4세기경에 교회가 공식화되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 교회가 공인되면서 이제는 교회가 반대로 세상을 주름잡는 종교가 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교회가 권력 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정치, 군사적인 세력과 결탁하기 시작하고 혐오스러운 승리자의 망상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기복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묘함을 만들어가지고 속이 텅 비어있는 성장, 텅 빈 성장, 그리고 성장의 헛된 상징인 거대한 건축물들을 자랑하는 탐욕스러운 흔적들을 교회가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의 몰락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코스들 중에 교회들이 꼭 있잖아요. 뭐 성 베드로 성당, 다 교회들이잖아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화려함 이면에는 여러분, 안에서부터 썩어져 들어갔던 세속화의 가장 아픈 현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혀 기독교의 근본,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핵심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했던 순결한 진짜 성도들, 삶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신을 매 순간 드리길 원했던 성도들, 그게 근본이고 핵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니고 거대한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소금처럼
그리고 분명히 세상을 밝히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일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빛처럼 그 자리를 비추고 있던 성도들이 교회의 진짜 본류이고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신자들만이 진짜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 나우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매일 내 삶을 거룩한 제단처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과 또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 하시는 동행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8세기 영국에 가보면요, 우리는 가볼 수 없지만 그때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그 사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몰락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후에 경제는 급격히 발전해 가는데요, 그 발전 뒤에 그 빈곤들, 그리고 아동 노동력 착취, 주정뱅이들, 도덕적 타락이 그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술집이 사람들로 가득하고 교회는 텅텅 비어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성직은 귀족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사람들의 부는 쌓여져 가는데 사회의 이면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는데 옥스퍼드 출신의 신학도였고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도 받았던 존 웨슬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리교회 창시자죠. 그런데 이 웨슬리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아주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중이었는데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나요. 배는 뒤집힐 듯 흔들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그 순간에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무엇이냐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지만 정작 그 복음이 주는 평안이 내 안에는 없었구나. 이것을 웨슬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자신과는 달리 자신의 그 내면의 영적인 무너짐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웨슬리와는 상관없이 배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며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함께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비규환으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에 목회자마저도 두려움에 떨며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가고요, 웨슬리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도 죽음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웨슬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나는 성직자이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런던 거리에서 2년 뒤에 한 모라비안 성도가 읽어주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가 듣다가 마음의 불처럼 성령의 확신이 이 웨슬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때 비로소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재차 각성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웨슬리는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이 웨슬리의 전도로 영국 사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광장으로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와 교회에 회복되는,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노예 제도가 끊어지고 이런 변혁들이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진짜 성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낸 한 무리의 모라비안 성도들의 이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을 겸비하기 시작했던 한 젊은 목회자의 회심, 그것이 한 시대와 한 나라를 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에 교회는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가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성전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결단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무너짐과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두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저 교회의 다른 목회자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거룩함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처음 하는 찬양이긴 한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찬양을 조금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살아계심과 우리를 바꾸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강력한 그 은혜로 오늘 이끄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